오늘같이 간증도 은혜롭고 기도도 은혜롭고 찬양도 은혜로우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애플사에서 아이폰 6하고 아이워치라고 하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애플사의 회장인 팀 쿡이 MBC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과연 소비자들이 아이워치를 필요로 하겠느냐? 이런 물음을 받고 팀 쿡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Our whole role in life is to give you something you didn't know you wanted. And then once you get it, you can't imagine your life without it.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필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번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을 우리가 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그것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를 만든 것이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생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회자되고 또 영감과 도전을 준 연설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사는 길은 위대한 일을 찾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이란 내가 내 생애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위대한 일이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일이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냐 말입니다. 아니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썼다 지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이럴 때 쓰는 영어가 있어요. Beautiful words, but bad theology. 사실은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말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위대한 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를 큰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인류에게 불행이 되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행하는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보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가 위대한 일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확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에 그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33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생에는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인생을 통해 인류 역사의 영원한 분기점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의 삶이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아끼고 아껴서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이 3절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그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명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사명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토록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할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근본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본래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의식이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본래 하늘에서 온 사람이십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잠시 파송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듭났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얘기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From above,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만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천 백성민, 하늘의 백성 천민이지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쫓아 사는 천한 백성 천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이 미국 땅에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지금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신 보내신 이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파송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여러분, 저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 과학적인 어떤 논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방향도 없이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면 나의 존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의식,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38절 뒷부분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나는 파견된 사람이다. 나에게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리마인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면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명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보냄받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곳 미국 땅에, 왜 나를 이곳 애틀랜타 땅에 보내셨을까? 이걸 찾기 전까지는 우리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 그것을 찾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그 방법이 문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그분은 자기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6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내 의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내 의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사를 비우고 내 뜻을 비우려고 노력한다. 그게 첫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대부분 반대죠. 우리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으려면 결과에 대한 내 감정이나 이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야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역사해 가시니까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맞아 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섯째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한다. 기도해야죠. 마지막으로 6번째, 앞에 5가지를 행한 후에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6가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뜻이 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조지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이 땅에 속한 존재로 잘 먹고 잘 사는 일, 박수갈채 받고 똥똥거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파견받은 존재로서의 인식, 나는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감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한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생존, 서바이브 하는 거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파견받은 자라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명자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면 놀랍게도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지위에 오르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거의 대부분 나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얼마나 가졌나,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나, 온통 관심은 나예요, 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소유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된 건 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제자들,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언제 위대해지느냐 하면요, 자아로부터 탈피하는 순간 위대해지는 거예요. 온통 나에게 집중했던 관심이 밖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위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뭘 가지고 무엇을 올라가고 이루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말하기 쉬워요.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얘기하지만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이 목숨을 바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느 종교도 인간을 위해서 신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세상을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냉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종교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 죄인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의 학생들에게 두 가지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 기록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뮨 시스템, 그들의 신체 저항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는 그런 기록물들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저항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에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항력이 올라가고 그 신체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는 것만 봐도 우리의 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체의 이뮨 시스템은 강해지고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보약에 있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처럼 초라하고 비겁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느꼈던 순간이 어디예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소망을 줬을 때 아니에요? 오늘 백현희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을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던, 자기를 조롱하던, 따귀를 때리던, 배신을 하고 떠나가던,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눈빛 하나가 그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위대한 삶, 멋진 삶을 외면하십니까? 왜 자꾸 거꾸로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위해 옷을 입는 것보다 그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남에게 옷을 입힐 때 그때 느끼는 행복과 존귀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는 것보다 지금 먹지 못하고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굶는 삶이 보람있고 소중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중세에 시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세상에 너무 타락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인이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앞에다가 망대를 짓고 그 위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서 평생을 살았어요. 가족들이 음식물을 보내주면 그 위에서 그것을 먹고 거기서 평생을 거룩하게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평생 거룩하게 살다 죽었어요. So what?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망대에서 혼자 거룩하게 살도록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며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그런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삶은 자기의 고행이 아니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된 거룩은 구분짓고 갈라서는 게 아니라 그 구분짓고 갈라진 것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된 거룩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거룩이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남을 거북하게 만드는 게 거룩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 보면요, 거북해요. 저도 목사님들, 거룩한 목사님을 만나면 참 거북해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은요, 예수님의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에게 다가설 수가 있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문둥병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참 기쁜 일이 하나 있는데 제 방에 우리 교회 꼬마들이 마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의자에 탁 앉아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딱 도넛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 방에서 막 먹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제가 행복해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발견하고 막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애들 막 끌고 나가면서 너 여기 왜 들어왔어?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무 때나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에 오라고 그러면 무슨 교무실에 불려가는 학생들처럼. 제가 그렇게 거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인이어도, 아니 죄인이기에 그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하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피곤하고 내 몸이 땀범벅이 되고 내 발이 끊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쌓아놓은 것에 마음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멋진 차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큰 집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크고 빛나는 업적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나에게 보내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인 집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 4명의 고객들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리는 우리 집사님 부부를 거기는 거울로 내리쳐가지고 이마가 찢어지고 물어 뜯어가지고 옆구리에 살점이 뜯겨져 나갔어요. 온 얼굴에 손톱 자국 투성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주중에도 신방 가고 제가 어제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열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 가게 하루 안 열면 페이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오늘 교회를 오실까 못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얼굴에 여전히 상처가 있는 채로 우리 일부 찬양 테이블 위에 도너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또 단골 손님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힘에 또 일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내가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그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큰 부를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 가게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내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들을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오늘도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가게 문을 여시는 집사님 부부가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는데 그저 그 사람을 향한 가장 고귀한 목적이 뭐냐면 영생이었어요. 그저 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형통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신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의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뭐예요? 밥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밥이 되고 떡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다 내주셨어요. 그분의 전생에는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데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연못에 그 밑바닥에 벌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벌레들 가운데 어떤 벌레가 이 연꽃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줄기를 타고 올라간 저 물 위에 뭐가 있길래 가는 놈마다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올라가면 무엇을 보든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꼭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기로 하자. 그리고는 이제 한 벌레가 연꽃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물 위로 올라와서 연꽃잎 위에 올라왔을 때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날개가 펼쳐지며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면서 거기 펼쳐진 푸른 하늘과 그 아름다운 물밖의 풍경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날개 달린 이 잠자리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 무리를 날면서, 낮게 날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자기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밖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보아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물 밖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들과 똑같은 몸을 지녔던 그 벌레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잠자리는 그렇게 안타깝게 하늘을 날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지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결단하기 어려울 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중심이 되는 것만 남는다. 그러면 선택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반쪽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결단하기 어려울 때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어려운 거, 지금 답답한 거, 지금 상처 입은 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그 영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셔서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힘들지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꿨던 것,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 다 접어놓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니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내게 맡겨진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위해 오늘도 사명자로, 보냄받은 자로 부지런히 저마다 처해 있는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